이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엘리의 가문에서 사무엘로 옮깁니다.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으시고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도 폐하시기로 뜻하시고, 또 이스라엘도,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와 같은 교회가 아닌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사무엘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잠언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한 인생, 그리고 한 국가,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자유와 정의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얼마나 큰 아픔과 괴로움, 억압으로 바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합니다. 누웠다는 말을 단순히 잠자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 신으로부터 응답을 얻기 위해 신전에서 잠을 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운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야 하는 사람은 사무엘이 아닌 엘리 대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새벽 기도일 수 있고요, 또 철야 기도일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여호와의 등불이 설치되는데, 제사장들은 이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힐 의무가 있었고,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새벽이 가까워 온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배경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이제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는 어둠의 시간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때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 있는 사람은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고대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갔고, 그는 다시 사무엘을 성전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찾아온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누우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다시 누우라 이렇게 돌려보냈다면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가서 누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옵니까? 중고등학생 때는 교회에 잘 다니다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교회를 잘 안 다닌다는 자녀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조차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누워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무시했다기보다는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다른 제사장들도 성전에 형식적으로 누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에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하고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며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주일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지, 또 교회 가야 돼 이러면서 옷 입고 가야 되니까 가야지 하는 아빠와 엄마의 근엄한 얼굴을 바라보면 이제 자동차 뒷좌석에서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한 채 쥐 죽은 듯이 교회를 따라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가려고만 하면 방해하는 게 있었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 TV에서 재미있는 만화가 나오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 TV 못 보는 게 못내 아쉽기도 하고 이제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를 갔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요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정말로 부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도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하시지도 않으셨으며 그 자리를 떠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고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셨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 가문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던 엘리 제사장이었고요. 엘리 제사장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끼던 사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정이나 눈물이나 감정으로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사무엘을 기다리고 부르셨던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로워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이 새벽 제단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나왔던가? 다시 누우러 나온 것일까? 아니면 가서 누우러 나온 것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